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학입니다. 예배학. 예배의 성경적 근거. 예배의 성경적 근거.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전제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기독교의 예배는 역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이라는 것은 예배의 시작이 역사 속에 있고, 예배가 기독교 역사의 오래 과정에서 성장 발전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학이 기본적인 연구는 역사적 그 이해를 전제를 해야 하고, 또 예배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살피는 것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 역사는 교회의 역사적 과정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 맥락에서 따라서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맹목적인 교회사의 출현보다는 먼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예배의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히브리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고, 또 기독교 신앙에 형성할 때 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히브리적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근원은 성경이다. 기독교 예배의 근원은 성경이다. 예배의 근원은 성경이다. 예배의 근원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또 자기를 섬기도록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택은 그들로 하여금 주변의 국가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됐고, 예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공적 예배 생활은 역사적으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됐고, 이것이 이스라엘 결국 왕국 시대로 이어지면서 일정한 장소에 국한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됐고, 또 민족의 순환과 함께 회당 예배로 새로운 변화를 거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예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과정과 함께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로 나타나고 있죠. 그건 구약 시대의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 기독교 예배의 원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비록 엄격한 한계선은 찾을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서 예배는 아주 발전적인 한 과정이었음을
구약성에서 뚜렷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일정한 제사가 발전됐죠. 또한 예배의 실천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됐고, 또 예배 저수의 경우에 처음에는 다듬지 않는 큰 돌을 그냥 세워놓던 것이 광야에서는 이동식 성전인 성막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 때는 항구적인 성전으로 발전하죠. 예물을 드리는 방식도 더욱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이 됩니다. 또 족장들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으나 나중에는 제사가 제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확립되어 왕이라도 친히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자, 고대 세계에서 이교도들이 드린 예배와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와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그러한 백성에게 자신을 갖다가 계시하신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수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예배는 다음과 같은 동양의 제사와 구별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는 역사 안에 개입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또 세 번째는 형상을 가지지 않았다. 형상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형상은 가지지 않으셨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변의 국가들과 다른 삶을 살게 했고, 이것은 삶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교들의 예배는 아래로부터 시작된 것이 반면에 기독교 예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즉 이교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뜻에서 그들 스스로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 자, 족장시대 예배는 주로 개인과 가족 중심의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장이나 그의 가족과 또 계약을 맺으셨고,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장들을 중심으로 쉐겜, 베델, 또 헤브론, 또 브엘세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희생의 제물이 그 제단의 중심이 됐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에 대해서 칼빈은 아브라함이 방문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려고 그 지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가족에게 엄숙한 경고를 유지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이어지는 이 시대는 제사장들의 성직 제도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직접 공적인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그 가정에게 언약을 세우셨지요. 그러므로 족장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였고 그들이 머무는 것이 어디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예배와 삶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이미 족장 시대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양심을 넘어서 예배한 사람은 곧 행동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예배의 삶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족이 교회이고 교회가 곧 가정인데 족장 시대의 예배의 신학적 성격을 레이븐과 같은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호들에 대한 이해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계약 백성에 구별된 터로서 할례 제도를 세운 겁니다. 할례 제도. 두 번째는 할례 제도. 할례 제도. 할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활을 들어간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할례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할례가 그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할례를 받아라. 자, 두 번째는 10의 1조의 신뢰를 세운 겁니다. 세 번째는 10의 1조 11조를 세운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부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것이다. 두 번째는 할례 제도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10의 1조를 세우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죠. 11조를 바쳤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야곱 베델에서도 11조의 사역을 했습니다. 보면 11조는 모든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되돌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예배와 헌물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오시고 예배드리는 자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점에 볼 때에 족장시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형을 제시해주고 예배의 원리를 표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 율법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또 이스라엘에게 계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요구한 것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됐죠.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모세가 남긴 레위기에서의 그 예전 절차는 지금껏 이방 종교로 인해서 오염됐던 예배의 형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갖다가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고 십계명이라는 새 언약은 그 백성에게 부여했고 또 예배를 위한 성소의 내용과 규례 문제 또 제사장 계열 또 확정 제사제도의 제정 등을 갖다가 명령을 하셨어요. 이로부터 노예 생활 속에서 무질서했던 여호와의 종교의 톡톡한 예배 형태를 쇄신해가는 구체적인 발전 단계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 사이에 만남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력이 되는 구조적 요소들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죠. 자, 첫째는 뭡니까? 이 만남을 소집한 주체자가 하나님이다. 만남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만남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세요. 만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도 시내산 기선에서 백성을 부르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과 만나도록 부르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전원이 참석을 했다. 역할을 분담했다. 역할을 분담했다. 각자의 어떤 역할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비록 모든 책임은 모세에게 있었으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년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각기 맡은 역할을 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굳게 약속했다.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만남은 언약의 인을 치는 비준의 극적인 상징으로 결정을 이룬다. 만남의 언약입니다. 만남의 언약. 만남의 언약이죠. 만남의 언약. 만남의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맺은 언약을 인을 치실 때 항상 희생의 피를 사용하셨어요. 이 희생은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실 영원한 희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희생 이후에는 주님의 성만찬이 교회가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관계로 보증하는 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시작해서 예배를 위한 성막, 즉 회막이죠. 10계명을 간수하여야 할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했어요. 성막을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만남. 성막은 하나님의 만남이야. 하나님의 만남. 그렇기 때문에 성막, 회막으로 불렀는데, 성막은 그들이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였다. 또 성소였다. 이 성막의 예배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절기의 축제 예배입니다.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예배는 그들이 민족적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가진 해방절기였고, 오순절은 추수절기로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축제이겠습니다. 또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길에서 만든 도우심을 기념하는 축제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한 희생의 제사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법궤였고,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표정이 된 거죠. 법궤를 중심으로 세워진 성막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 제도가 지켜졌다는 거죠.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키는 규례로서 안식일을 예배의 날이 아닌 휴식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곡적 예배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예배일의 측면도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 행위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신 사건의 율법 시대의 예배는 모세로부터 아론과 아들들에 의해서 공중 예배의 한 제도를 확립이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에 주어진 이스라엘 예배는 뜻과 목적은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말씀 속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족장 개인과 가족 중심의 예배에서 성막 중심으로 한 회중의 예배를 점차 고착화돼서 이어져 왔던 예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수행할 때 바알신의 종교로 알려진 자연신의 예배와 출구하면서 순결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문전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계 여호수아 지휘 아래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르렀는데, 그러나 그곳에도 풍요한 상징하는 그 땅에 도착, 또 종교 바알신을 접하게 된 그들은 이방 종교의 호감을 갖게 되면서 탈선을 하죠. 이 탈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식과 기념 축제 등을 거짓 신 바알에게 돌리는 심각한 과오를 범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죠.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가나안 조국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장 순결한 형태로 유지해야 할 예배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잊혀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수많은 선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계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을 지적하는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근근히 명백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자,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산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길갈은 가나안 땅의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건립된 첫 장소예요. 사울은 길갈의 성소에서 임금이 됐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건너온 축하제를 매년 거기서 거행을 했습니다. 길갈, 오브라, 실로아단, 헤브론, 기브온 이런 제단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해서 그 땅을 계속 정복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옮겨 다니기보다는 정착시키는 작업이 요구됐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 때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복고 운동으로 전개됐고, 나아가서 아모스, 미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패된 민족의 종교성 회복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출애굽에서 계시된 제물에 의한 제사, 즉 제물 중심의 예배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오면서 계속됐고,
다윗 또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그 전성기와 절정을 이루게 되죠. 다윗 시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됐지만은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 유동식 장막을 대체해 나타난 예배 장소로 모세 광야 예배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즉 법궤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를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정교한 곳으로 구약의 공적 예배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전 예배와 성막 예배는 구조와 내용상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은 규모의 화려함과 음악을 통해서 또 예배의 강조성을 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전 예배 때는 시편의 노래와 찬양이 함께 있었고 이것을 위한 성가대의 악기들이 사용된 겁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4,000명의 성가대가 있었어요. 이 말은 역대상 23절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삽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직무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성전 예배는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첫째는 예배 장소가 성전에 국한됐고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린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모든 요소가 성문화돼서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이 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 바깥들과 안들, 또 지성소 또 등의 배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번제단, 또 물두멍, 또 금등대, 향단, 언약궤, 이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설계와 논의, 지름, 성전을 시전하는 방법에서부터의 내용을 4대의 의복, 희생, 제물의 종류와 방법까지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대로 선택이 되거나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의사 전달이에요. 또 세 번째는 특정적인 예를 통해서 대리, 위탁 예배를 드렸죠. 자, 그 성전에는 사제와 레위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교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제사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섬기는 일에 합당한 의복을 입었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아주 필수적인 엄격한 삶을 법칙을 요구받았어요. 이게 거룩한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제사장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자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여러 전승들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일을 관장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사제와 레위인들의 성전에 있으면서도 예배드리러 온 백성은 대리해서 의식을 집행했고 백성은 다만 간접적인 참여를 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는 의식적인 예배로서 설교와 기도가 없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말씀보다 행위의 요소가 더 중요하고 설교는 없다. 동물의 희생은 거역됐으나 기도는 없다. 다섯째는 성경적이고 모형적인 예배였지요.
상징이란 영적 진리를 가시적이며 또 구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모형적인 예배는 미래에 나타날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은 신약에서 성취될 진리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적 활동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포로 이후의 시대.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예수 예배는 이스라엘의 민족 존폐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는 솔로몬 말기부터 그의 타락과 함께 형식화되기 시작했고, 예배의 본래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허물어진 예전과 또 신앙의 그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요시야 왕이나 예레미야, 에스겔 신앙의 개혁 운동을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어요.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구약의 예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변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생활은 변화를 겪게 됐고, 또 예루살렘의 함락과 솔로몬 성전의 파괴, 또 예배 중심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야만 했던 오랜 포로 시절, 또 예언 활동의 쇠퇴,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이 변화는 회당이라는 예배의 새로운 형태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나라 이런 슬픔을 달래고 회당 예배를 갖게 됐는데, 포로 이후 시대의 예배는 한마디로 회당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당 예배다. 자, 회당에서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와 엄청나게 달라요. 회당의 예배는 어떠한 거룩한 의식도 없고 또 거룩한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교에 입교한 남성 10명이 모이면 언제든지 예배가 개회되도록 규정됐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회당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는데, 성전 예배에 참여자는 구경꾼이 불과하지만 회당 예배는 그 모두가 예배의 참여자인 것이 특별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회당 예배는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으로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한정됐고, 또 성전에서부터 향을 피우거나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자,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어디든지 설립됐고, 회당은 배움의 집인 동시에 기도와 찬송의 장소로 간주되었지만, 회당 본래의 목적은 모두 개척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었는데, 이 율법의 연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의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당은 랍비가 국가의 공동신앙을 개인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장소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후에는 회당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종교와 사상교육의 중심지가 됐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자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 예배를 다시 거행하게 되었을 때도
회당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고 성전 예배와 병양에서 회당 예배도 존속하게 된 겁니다. 자,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예배가 거행됐죠. 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들으라는 말씀 쇠마의 낭독으로 예배는 시작이 됐죠.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축복,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받은 저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의 순서로 세 구절을 차례로 낭독을 합니다. 두 번째는 회당 예배는 기도를 중심합니다. 기도는 쇠마처럼 각기 세 부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시작이 됐고, 살아있는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연속된 세 편의 기도, 또 제18축복 기도와 축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병행됐습니다. 회중은 일어나서서 축복 기도가 있는 후에 아멘을 갖다가 제창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낭독이 있었어요. 또 율법의 낭독은 안식일마다 있었는데 먼저 감사와 기도로 낭독을 시작하고 또 기도로 낭독을 그쳤습니다. 네 번째는 구약의 예언서를 낭독을 했다. 다섯 번째는 강해와 권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낭독이 끝나면 테라샤라고 불리는 설교가 이어졌어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직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은 설교자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필수적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가 있는 때는 축도가 있었고 또 축도가 있는 후에는 아멘으로 끝났어요. 자, 이 회당 예배는 주 1세기에 와서 더 이상 변동하지 않고 고정 순서를 갖게 됐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모의 회당 예배는 기독교 예배에 아주 요람적 성격을 갖고 있고, 오늘의 개혁교회가 가지는 말씀 중심 예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는 신약시대와 와서 매우 활발히 전개됐는데, 교회의 확장 속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는 절대의 영향을 남겼습니다. 신약시대 예배, 자, 오늘날 시대에요. 신약시대 예배. 자, 구약시대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라고 했죠. 그러면 신약시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구속 역사의 중심으로 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예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라고 한다면은, 신약시대 예배는 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백성은 누구나 새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 예배는 유대교의 관례의 뿌리를 두고 있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그들의 예배에 충실한 유대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도 역시 백성과 관례를 쫓았어요. 이와 같이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습관화된 히브리 예배 방식을 다수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부조화된다는 생각이 없이 유대 사람들이 예배 형식을 계속 사용을 하였을지라도 이것이 기독교 예배는 아무런 특성이 없다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자, 신약시대 예배의 기초는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또 교훈과 더불어서 성전과 회당과 또 관례의 교훈, 또 상징적 표현들이 종교적 일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예배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예배와 신약 성경의 예배 사이에는 근본적인 단절이 없었다. 자,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융합된 예배 형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보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성전에서 예배, 또 회당에서 예배,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특수한 집단으로 모인 가정 및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자,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또 모습을 보여주셨죠. 새로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은 관심은 의식적인 제도보다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각성과 또 실천을 추구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습니다. 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당시의 그 종교적 상태와 내용, 예배 제도를 판단하셨죠. 그의 특별한 관심은 어떤 의식적인 제도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심령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회개운동에 있었음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백성들의 내면적 각성과 실천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제도화된 예배와의 균형을 결코 잃지 않으셨다. 그는 구약에 보면은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를 거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접 참여해서 대화를 이끌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다. 심지어는 성전 예배를 타락시키는 우리들에게 분노하면서 성전을 갖다가 청결하기까지 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청결케 하셔야 된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등장과 활동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행위의 성취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말씀으로서 또 구약 예배 제도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배를 지지하면서도 유대교 예배의 관습들을 갖다가 재해석을 하셨다. 또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회당과 성전에서 동시에 거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회당에서도 거행되는 안식일 예배도 출석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락방 예배를 시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약의 예전인 성만찬식, 세례식,
제정하는 기초를 놓으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함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적인 예배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실제로 완전히 성취하면서 오순절로 시작되는 사도시대 예배의 기초를 놓으신 겁니다. 또 정상복주수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된 성례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지칭하는 성례전은 구약의 성전 예배와 내용을 지닌 예배 의식으로서 이 의식은 기독교 예배에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예전이 되고 예배의 구심점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